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6조,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항해를 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순풍을 타고 잘 항해를 하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 뭐예요? 바람은 바람인데 미친 바람이에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바람이고요. 배가 곧 뒤집힐 것처럼 엄청난 파도와 함께 폭풍이 몰려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갈 때는 이왕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풍을 불게 하셔서 잘 도착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왕 로마로 가게 하시려거든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행색은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위험한 풍랑 때문에요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센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한 은혜를 담아놓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풍랑이 주는 교훈, 첫 번째로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배에 올라타서 선원들에게 그리고 선장에게 출발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씀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이 짐작건데 배가 출항할 때부터 영 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올라타서 지금 로마 법정에 가고 있는 한 죄수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순풍이 불고 있고 날이 맑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 배에 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로마의 엄청난 귀족이었다면 그의 말에 아마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처음엔 그렇게 배가 출항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큰 풍랑을 만나고 풍랑이 열 14일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엄청난 고비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한번 성경을 잘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7장 33절 이하의 말씀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도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음엔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라타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고 그의 말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었는데 큰 풍랑을 경험하고 난 이 끝자락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뭐가 돼 있어요? 마치 선장 같아요. 그죠? 선장이 따로 있어요. 사도 바울, 야, 음식 꺼내와, 이제 먹어도 돼. 우리 중에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떡 먹고 힘내자. 이러고 떡을 나눠주니까요, 모두가 떡을 맞고 힘을 내고 있어요. 더군다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밖에.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사도 바울이 어느새 영적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풍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순풍을 만나고 잘 가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계속 배미창에서 죄수의 신분으로요, 햇빛도 제대로 못한 채 로마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그 풍랑 속에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요,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풍랑이 주는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은요, 더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한사랑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처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새벽 2시에 딱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와, 제가 감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별이요, 야, 어쩜 그렇게 그 촘촘한 별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는지 서울에서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냥 달이 떠도 그냥 허물건하게 달이 떠요. 네? 맑은 달이 아니라 보름달이 떠도 흐리한 달이 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달이 그리고 별이 촘촘하게 맑게 영롱한 빛을 내는지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어두울수록 작은 별빛도요, 영롱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풍랑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 험난한 풍랑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라고요. 그가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풍랑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빛나는 거예요. 풍랑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모든 사람이 그 풍랑의 늪에 빠져들수록 사도 바울은요, 영롱한 믿음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뚜렷하게 적어도 그 배에서 누가 그 배의 주인인지, 누가 그 배에 누가 복인지, 누가 복의 근원인지 하나님은요, 풍랑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랑을 통해 주는 교훈은요, 풍랑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뚫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오해를 해요. 그래,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만사형통할 거야. 만사형통 여러분 기대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형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사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의 사역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사형통,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사형통으로 우리 예수님 사셨나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형통이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로마 병사의 그 잔인한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요, 꿋꿋이 그 채찍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 채찍을 맞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난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 삶을 헤쳐나가지 않으셨다고요. 그에게 몰려오는 이 고통의 풍랑을 그런 식으로 헤쳐나가지 않으셨다고요. 아니, 그에게 엄습해오는 이 수많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들을 비껴나가도록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풍랑을 그냥 다 몸으로 경험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하시면서 뚫고 지나가셨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온갖 고난과 학대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동은 어떤 고난의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시라면 그냥 그 길을 끝까지 갔어요. 뚫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실패였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패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잔인하게 죽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불행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반전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겐 승리였고, 우리에겐 사랑의 표현이었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었고, 우리에겐 십자가가 구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엄청난 풍랑을 경험합니다. 그 풍랑을 경험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그래 우리가 한번 이겨봐야지 애써서 풍랑을 이기려고요, 노도 저어보고요, 열심히 함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그 풍랑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그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여기서 심히 애쓸 때는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면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요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요 힘쓰고 애써서 어쨌든 내가 해봐야지 열심을 내서 풍랑을 싸워봅니다. 그러나 풍랑이 이틀 동안 계속되니까 결국 그들이 가졌던 짐을요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을 던진다, 짐만 던지는 거겠어요?
그 짐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짐을 싸 들고 가서 로마에 가서 이걸 팔면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거야. 그들의 소망 아니에요. 세상적 소망. 그걸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은요, 소중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 둘 바다에 던지면서요, 그들은 소망을 잃는 거예요. 희망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째 됐어요. 풍랑이 사흘째 계속됐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는요 무엇까지 던지는 줄 아세요? 배의 기구들마저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배를 구원할 수 없어 라는 걸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배의 기구를 던지면, 노를 던져버리고 배에서 쓸 수 있는 기구를 던지면 이제 이 배는요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배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요 그냥 꼭 붙들고 있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도 풍랑이 계속됩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되니까 그들에게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여망, 내가 이 풍랑 속에 그래도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살아날 수 있어 라는 여망마저, 아주 조그만 소망마저 다 사라졌다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 이제 그래, 죽어야지, 이대로 죽어야지. 세상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요 좀 힘써보지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 라고 말할 때는 다 던져버려요. 이것도 던져버리고 저것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엔요 그래, 죽는 거야. 이게 세상의 원리라고요. 그러나 이런 풍랑이 그 배에 올라탄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풍랑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배에 올라탔던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서 로마에 가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풍랑이 절망이 아니라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오히려 경험해요.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모두가 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나는 죽었어,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음식 먹을 생각도 안 해요. 그들은 절망하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큰 풍랑을 만나고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엄청난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없어, 까짓거 내 생명이야, 죽겠어? 이러고 달려나간다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가 절망할 때 거기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두가 그들의 인생이 아무런 근심, 염려, 걱정 없이 그의 인생이 펼쳐진 인생 보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의 믿음이 더 굳세어서요 하나님이 능히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끊임없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10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100세에 아들을 낳을 때는 그의 생명, 그의 몸에는, 그의 생리적으로는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모든 소망과 절망이 다 끊어진 상태였어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풍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을 약속하셨던 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뚫고 지나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모두가 약하다고 느껴질 그때가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믿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한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앙.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는 뚫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요, 풍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경험하는 그 배에 올라탄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그의 눈에 멈추지 않는 바람이 눈에 보이고요, 멈추지 않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폭풍, 그 넘실거리는 파도, 그것이 눈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눈을 감아도 보여요. 이제는 눈을 감아도.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귀에 들리는 것은요, 파도가 쳐서 가판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요, 파도가 쳐서 그 엄청난 물보라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막 우르르쾅쾅 천둥 소리가요, 가슴을 짓누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귀에는 그게 안 들렸겠어요? 그의 귀에도 들리고요, 그의 눈에도 보여요.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요, 서로 절망하며 신음하며 모두가 절망한 채 풀이 죽어가지고요, 우린 다 죽었어, 이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 절망하며 절망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사도 바울은요, 무엇이 그의 귀에 들리고 무엇이 그의 눈에 보인 줄 아십니까?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아니 24절이네요 24절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뭐라고요? 모두가 엄청난 폭풍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요, 그들의 귀에는 여전히 폭풍 소리가 들리고 천둥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몰려오는 엄청난 파도가 눈에 보이고 점점 파선해가는 배가 눈에 보이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그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황제 앞에 설 거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리고 귀에는 뭐가 들려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너한테 주었어. 이 사람들의 생명이 네 손에 달렸어.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현장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믿음의 사람 눈에는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고 있는 사명이 눈에 보이고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고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혹시 내가 지금 그 풍랑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평상시에 풍랑이 없을 때는요 절대 들려오지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풍랑이 없을 때는 모른다고요. 내 생각밖에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풍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 풍랑 속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시라고요. 내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귀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할 일이 있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엄청난 풍랑 속에서, 맞아, 이 풍랑 속에서 이 배에 올라탄 이 수백 명의 사람들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지. 모든 소망이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소원이 내 안에 끊이지 않고 있는 이상은 이 소원을 꼭 붙잡으세요. 왜요?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는가 찬송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풍랑을 헤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는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